할렐루야.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연주회를 한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줄리어드 음대를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연주회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최전방에 물자를 전달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연주회장이 아니라 그 캠프에서 일하면서 만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악기를 통해서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일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난민이고 전쟁 피해자이지만 캠프에서 받은 약간의 급여를 모아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기대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또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두 명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와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일 뿐이지 부활과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한 동행자가 질문합니다.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행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죽음의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광이 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메스톤이라는 사람은 당신은 왜 사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3,000명에게 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94%의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산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고난이 끝이고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삶이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의미를 찾고 그리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미래와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길은 해 지는 쪽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보통 엠마오로 간다라고 말할 때는 삶이 내려가는 길에 있고 또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도 때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소망을 잃은 때가 있고 또 몸은 피곤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심해서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길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 주신 것입니다. 길동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에 탈진을 해서 사역을 당분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세계 여행을 출발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지순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집트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본인도 영어가 서툰 데다가 자신의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를 예약하긴 했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한 이집트 사람이 한국말로 혹시 한국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낯선 곳에서 한국말 들으니까 정말 주님 음성 같더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숙소도 찾아줬고 나중에는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여행을 마치고 이집트를 떠나는데 그런데 놀랍게 진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힘을 내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너희가 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얻게 될 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알지 못하던 길을 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와 보니까 도둑대가 마을에 쳐들어와서는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전부 다 붙잡아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도둑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서 떡과 물을 먹게 하니까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을 붙잡아간 그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줬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들을 공격해서 끌려가던 가족들을 전부 다 되찾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길도 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갔지만 그 길은 이미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삶에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혹시 내려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가리워진 사람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여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리어졌다라는 건 어떤 힘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실패와 절망, 슬픔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가리워졌다라는 말의 반대말로 밝아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밝아져라는 말이 헬라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라는 구절에서 밝아져라고 번역되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라고 하는 구절에서 풀어라고 번역됩니다.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라는 구절에서 열어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이 하나의 단어가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려진다라고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어두운 것이 밝아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밝아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이제 부활과 영광을 바라는 믿음으로 변화되며 차가웠던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더욱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는 기관사의 안내 멘트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쯤 되면 기관사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풍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강에 던지지 못한 게 있다면 모두 다 열차에다가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열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정작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다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거나 혹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 안내 방송이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이 풀어지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집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길은 도망자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잠자다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깨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고난과 슬픔이 계속될 뿐입니다. 오히려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소망을 소유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게 돼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바로 우리가 엠마오로 향해 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했을 때는 아직 날이 밝기 전 어두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해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올라가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해가 지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길은 수많은 고민과 고통과 절망이 있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해 뜨는 곳, 즉 자신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교회 공동체로 그들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게 될 때 자신들이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간증,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렇던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새롭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54년 동독과 서독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이 완성되면 동독과 서독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독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약 270만 명이나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 때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던 한 목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가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서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동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오면서 동독에 목회자가 부족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내가 동독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6주밖에 되지 않은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이 완성됐고 이제 사람들은 동독과 서독으로 서로 옮겨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목사님은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6주에 동독으로 데려왔던 그 어린 딸이 정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은 독일의 총리가 됩니다. 2005년 독일의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이 바로 그 목사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사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또 삶의 열매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 이것을 때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길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도, 비난도,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길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내려가는 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